오늘은 자신을 굴복시키는 그리스도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다루게 돼요. 사실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누누이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이 바로 야곱의 얘기예요. 참 야곱의 생애는 다채롭고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떠오르는 인상이 뭐겠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나쁜 남자예요. 나쁜 남자. 야곱을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다면 그거는 속이는 사람, 이기주의, 간사한 사람, 경쟁하는 사람, 남을 넘어뜨리는 사람,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이런 마인드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게 실제로 야곱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야곱에 대한 수식어는 대부분은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부정적인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야곱이 12지파의 조상,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가 그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멋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조상이라고 일컬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다시 태동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 야곱의 하나님과의 끈은요, 실제로는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예요. 이 기도가 어떤 사람에게 기도는 단순히 요청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의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끈을 회복시키는,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였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기도는, 이건 하나님과의 끈, 너무나도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엎드리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부르짖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땅에 쳐박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므로 야곱의 자존심 하나까지 완전히 바닥에 엎드리게 되어서 자신을 철저하게 굴복시키고 복종서약을 받고 항복받고 나서야 야곱의 세기를 열어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통시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위기에 두려워하는 야곱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를 소홀히 여겼어요. 인간관계를 한마디로.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살면은 성공일변도로 살잖아요. 내가 남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내가 그냥 내 밥 먹고 내 힘으로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혹시 누구와의 불편한 일이 있어도 아이고 그냥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리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삶에는 그게 여러분 문제가 별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그게 자기의 인생을 발목 잡아요. 여러분, 나쁜 관계, 해결되지 않은 관계, 좋지 않은 관계를 그대로 두지 마세요. 그거는 내 때가 아니라 자식 때에 가서라도요, 어느 순간에 그게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고향에 가까울수록 야곱은 가슴이 설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정말 길이 안 보이고 아이고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팍 닥쳤을 때, 그동안에 야곱은 이걸 모르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땅굴 같은 삶을 살고 그랬는데, 현실의 벽 앞에 딱 다가섰을 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충격이 보통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그는 외로움도 찾아오는 거죠. 그럴 때 그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겁이 더 많이 나겠죠. 잃을 게 많으니까 이거 어떡하나, 이게 어떻게 모은 건데, 이게 어떻게 이룩한 건데,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 위험이 찾아오고 위기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어요. 야곱에게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작동을 하게 되고 홀로 남은 그 시간 동안에 그는 뭐를 하느냐, 그로 하여금 엎드리게 만들고 기도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힘겨움과 어려움이, 또 두려움과 외로움이 내게 엄습할 그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야곱의 스테이지는 매달려서 기도하는 야곱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두려운 심정으로 홀로 남아있는데 환상처럼 한 사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곱은 밤새도록 그 사내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야곱과의 씨름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밀렸습니다. 계속 밀리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 표현이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믿는 사람이 진짜 성경 해석에 있을까요? 누구도 없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곱은 이 자리에서 지난 날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내 생애가 정말 이렇게 됐구나. 앞에도 저기 가로막고 뒤에도 저기 가로막고 있구나. 그런데 앞에는 그 저기 형님이고 뒤에는 외삼촌이고 다 혈육이고 가족이었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때에 그의 걸음은 참 안타까운 거죠. 내 인생이 왜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한평생을 살았는가 싶은 자괴감이 그 속에 밀려드는 거예요. 밀려드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여기서도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용맹스러운 기도를 했다고요? 저는 그 인정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니 이 야곱의 이 새로운 변곡점이 시작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모든 것을 깨닫고 내려놓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는 결국은 다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제 나 바쁘다 가야 된다 그랬죠. 떠나가야 되겠다. 못 갑니다. 막 부여잡는 거죠. 그것은 자기의 생애의 변곡점을 다르게 이제 시작하겠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밤새도록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거죠. 야곱의 기도는 이제 지난날의 회개와 반성으로 이어지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변곡점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 탈진으로 넘어지게 되어지고 야곱은 새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경쟁자 등을 비롯한 그런 사람,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런 경쟁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겨루이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들어줬다. 그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의 요청에 들어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었고 그에게 이런 인생의 변곡점을 지내는 야곱을 칭찬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변곡점을 지내는 12지파의 새로운 형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위기 앞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로 엎드리게 하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곧바로 엎드려서 항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도 내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변화되려고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이 위기를 극복하게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저 내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살아온 삶의 방향과 모든 틀이 그릇되었음을 인정하고 새 삶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하나님 앞에 복속되어지고 복종되어지고 굴복되어지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갈구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